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유스 리트릿 캠프를 갔다 온 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직 그곳에 있었던 마음들이 너무나 남아 있어서 오늘도 그 복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밝게 나오나요? 어, 그 유스 리트릿,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느꼈었던 가장 큰 마음들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먼저 믿은 선배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미안함이 가장 컸습니다. 미안함. 왜냐하면 정말로 한 1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정말로 신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은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던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미안함과 어떤 좋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감정이 들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울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아이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참 이 같이 다음 세대들을 각각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같이 동참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었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바울이 디도와 함께 몇몇 형제들을 이렇게 같이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을 하길 원하고 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집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이 교회 각각의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런 동참함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연보, 즉 헌금, 특별히 구제 쪽으로 쓰여지는 이 헌금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8장, 9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자칫 너무나 큰 거액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표면적인 것만 보시는 거고 그 너머에 더 깊은 바울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뭐죠? 이렇게 예루살렘 지역 그 지역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기근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도와야 된다가 어제 읽어봤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초청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 전에도 약속했었던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면서 그 전에도 약속했었던 것에 대한 반드시 실행해야 됨들을 마음을 먹었다라면 반드시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독려하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프레스가 아니라 어떤 강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했다라고 어제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관련해서 이 동참함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그런 일들도 보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른이라고 보고 있는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미안함과 그들을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동참함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저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지금 바울도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쓰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본인이 아닌 디도라는 형제와 디도와 함께 몇몇 형제들이 각각의 정말로 이름 나 있는 그런 형제들이,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올바른 그 형제들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 가장 많이 아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동역자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그 디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게 다르게 표현해보면 굉장한 사람이란 얘기죠. 디도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굉장한 사람인데, 그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했었고, 그 결심된 마음들을 이제는 행하라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이 굉장한 자기 동역자들을 그 가운데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굉장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혹여나도 각각의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할 때, 혹은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구제를 할 때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힘을 다해서 동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들을. 바울이 이러한 많은 행동들을 했죠.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의 중심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표면적으로 어떤 거대한 헌금 때문에 그곳에 가는 곳이라 생각한다라면은 아주 표면적인 것만 알게 된 거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기에 무엇이 그 내면 가운데, 본질 가운데 있었느냐? 한번 다른 성경을 볼게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볼 텐데,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람들이 선물을 보낼 때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는지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향한 빌립보 교회의 어떤 감옥의 위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잘하시지만 가장 오해가 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지금 위문하고 있고 어떤 그런 물품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좋음은 너희가 보낸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며 가난과 어떤 부유함과 그것이 it doesn't matter, 즉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께 다 받은 상태이다. 다만 내가 이렇게 편지하면 너희들의 이 일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이 깊은 의미가 지금 보이시나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들, 그가 이미 약속했던 것 때문에 그들 교회가 이미 약속했던 것을 시행하고 지켜라. 거기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가난이든 풍부든 상관이 없다. 다만 이것을 함께 동참함으로 남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서 쓰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제가 초청해 봅니다. 각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하실 일들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여함으로 남아 동참함으로 남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고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디도와 형제들을 보낸 것처럼 각 교회별들도 하나님의 그런 사역과 확장을 위해서 이런 초청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관심과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기쁨이 되고 확장이 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찾아보면 각 교회별로 참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참여함들이 단순히 시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라도 나의 어떠한 그 땀과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이 영상을 보는 자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배웁니다. 그 배움을 또한 실천합니다. 실천함으로 남아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